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2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느니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됩니다. 이 말씀은 낡은 생각으로 새 포도주 대신 주님을 맞이하려 한다면 결국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고수하는 자기 자신은 주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넓혀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율법을 재해석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러주시는 등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갖 율법적 행위와 의식에 감추었던 죄악을 밝히 드러내셔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고자 주님께서 오셨지만 당시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굳은 편견과 잣대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평가해버렸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 평안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들의 현실이 곧 세포도주에 의해 고집스런 낡은 부대가 터지게 된 격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말씀하셨을 때 한 관리가 주님께 찾아오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를 회당장이라 소개하였는데요. 당시의 회당장이라 하면 유대인의 예배 장소인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회당에서 모인 유대인들에게 두루마리 성경을 강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영향력이 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상당히 다급히 주님을 찾아온 것이죠. 이러한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새 부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과연 새 포도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죽음 앞에서 누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회당장에게 지금 새 포도주를 마시는 기쁨이 누려지게 될까요? 다른 성경에서 이 회당장의 딸이 12살이라고 증거합니다. 아직 인생을 마음껏 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딸을 위하여 회당장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딸의 병은 곧 아버지의 마음을 녹였고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서 딸의 병을 치료해주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 갑자기 닥친 어려움을 만나면서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회당장도 분명 딸의 무거운 질병이 없었다면 이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주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나왔는데 더욱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딸의 치료를 강구할 때 곧 하인을 통하여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18절에서 이미 딸의 죽음을 막 알게 되었음에도 주님께 계속 간구하는 모습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딸의 소식에도 18절에 보시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고백합니다. 이미 죽었다 했지만 그 죽음 이후에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하고 싶습니다. 이따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병들어 죽은 아이의 시신 앞에서 도저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부모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12살 된 딸의 아버지도 이와 같은 마음인데 여전히 사망 가운데 벌벌 떨고 죽음 앞에 절규하는 영혼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곧 죽게 될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곧 당시 회당장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죽었지만 주님께서 손을 얹으면 나을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손으로 대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과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의 믿음의 도전을 함께 얻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완전히 포기하고 싶을 때 죽음의 그 절망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음의 절망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이 회당장에게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연애에 실패하고 그러면서 좌절하다가 소중한 목숨마저 포기하는 일들을 간간히 뉴스로 들릴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온 가족이 목숨을 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무려 22년째 자살률 1위를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회당장은 딸의 죽음 앞에서도 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모두 씻어내고자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 많은 제자들은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의 죽음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죽음 앞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절망했고 여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쫓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본문에 회당장에 이동하는 가운데 함께 등장하고 있는 이 혈류병 여인도 한번 보십시오.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출병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불결한 병입니다. 당시 그녀의 삶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기에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5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아무 효험도 없고 만나면 만날수록 절망을 얻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절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예수님의 소문이 그녀에게 들려졌고 그녀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갈구했습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 죽은 육체와 같은 몸을 이끌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그녀에게 주의 능력이 나타났고 즉시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혈류병 여인은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즉시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죽음과 같은 절망적 상황에 놓인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지만 더 절망적 상황에서도 그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죽은 딸은 누워 있었지만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25절에 보시면 소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지 못할 기도는 없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구하십시오. 우리의 굳은 마음과 생각을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열어 젖히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새 포도주의 기쁨을 놀라운 역사와 함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오는 이들을 결코 멸시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 무시하는 불신자들은 아예 없는 자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관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일어나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급함같이 빠르게 발걸음을 재촉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한 여인이 치료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시간은 지체됐고 회당장의 마음은 딸에게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이미 죽음을 애도하는 피를 부는 자들이 있었고 떠드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망한 아이 앞에서 애곡하고 떠드는 것 외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망의 자리에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변의 상황은 죽음을 단정하지만 그 자리에 딸의 아버지 회당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마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흑암의 환경을 역전시키신 것처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모두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절망적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으시고 들어가셔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비웃음을 받았다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비웃음과 비난은 어찌 보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어디 가나 비아냥하는 사람들, 불신의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을 일일이 맞추려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들을 무시하였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이들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 그 딸의 부모와 예수님과 몇 제자들만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었고 주님의 역사를 결국 보았습니다. 달리다굼,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손을 잡고 주님께서 일으키시자 딸은 곧 힘을 내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죽음에 묶여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일어나 행하시면 사망을 물리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죽음에서도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결코 잊지 마시고 우리 심령이 모든 순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이 아침 우리 마음도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자 하시는데 저희들은 오로지 좁은 생각과 굳은 마음으로 고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생명의 말씀을 겸손히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넓혀 주셔서 복음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비웃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짓누르는 영혼을 말씀으로 일으키셔서 놀랍게 삶이 회복되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회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